계시록 22장 2절 말씀으로 치료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전 세계가 아직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앞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섭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3% 초반이지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입니다.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악과 고통의 문제를 가져다 주었고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샬롬의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어떻게 감염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마귀라는 놈이 죄의 바이러스를 옮겨 놓았습니다. 물론 죄의 바이러스를 받아들인 건 인간이고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인 사람에게 금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뿐이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범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은 창조주, 영원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사람은 자신이 그 기준점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한 것이지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선악의 기준점이 되므로 세상은 온통 먹구름판이 되었습니다. 진흙탕 싸움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쓰라림, 상처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인간은 평생 수고하고 고통 속을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의 클라이막스,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이지요. 죄가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창세기 4장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존속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인간의 죄악의 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인간의 죄악이 온통 세상에 가득 찬 것입니다. 더 이상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은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온갖 죄의 바이러스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통제불능입니다. 죄로 인해서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탐욕과 폭력과 강간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진화론의 원리가 세상을 온통 휘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교의식과 키재기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갖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강박증과 불안에 세상은 떨고 있습니다. 서로 이겨야 되니까, 서로 높은 데 올라가야 되니까 다툼과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던 존재들이 돈 앞에서 죽고 죽이는 형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두 죄라는 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게 창조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다 죄라는 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결국 인류는 사망 가운데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희망 없음, 처참함 자체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죄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방주를 짓도록 하시지요. 하나님은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쓰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사사들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양과 소의 희생을 통하여 죄의 구속,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바이러스를 근원적으로 퇴치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의 치유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키재기 문화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키재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죄를 가져다 던진 마귀를 굴복시키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셨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세상을 주님은 치료하시고 원수조차 사랑하셨습니다. 온갖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과부의 아들을, 나사로를 주님은 사망에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또한 그분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치료의 강력한 메타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통 오염되고 병들고 죽어가는 세상을 치료하신 증거들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치료제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세상의 희망이요, 그분만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쁨의 소식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